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1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 우리 참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여러분 한번 좀 12절까지 쭉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 또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10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상반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증거,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 증거가 재판을 받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증거가 또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증거냐, 어떠한 증언이냐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증거와 증인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것이 비록 사람의 증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구약 성서에서도요, 사람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면 그 사람은 판결을 통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예, 여러분, 이처럼 이 증인의 증거는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5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의 증거보다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증거는 어떨까요? 사람의 증거는요,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은 증거를 하겠고요, 나에게 불리하다, 내가 특별히 이 증거를 한다 해도 나에게 특별한 유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의 없게 증거를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얼마든지 그 증거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개인적인 증거도 포함되지 않는 공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 넓고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마음을 바탕으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증거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는 과연 무엇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오르셨습니다. 햇빛처럼 광채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절초풍에서 이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증언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아침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왜 이러한 서신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을 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 안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나는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무의미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육신에 묶여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살 때
무디 선생님의,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체프먼이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내 속에 영생이 있나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디가 이 청년의 고민을 듣더니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체프먼에게 물었어요.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무디가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지? 아까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 영생을 확신하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 그러면 또 읽어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체프먼에게 또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청년이 짜증이 났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너 영생을 그럼 얻었니? 아니, 그게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자 무디가요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제서야 이 체프먼의 눈이 뜨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왜 그것을 의심했을까? 그 이후로 이 체프먼이 확신을 가졌어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결국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훗날 무디를 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원하십니까? 말씀 인도자, 초원장, 교회 직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진전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이제 신방을 좀 갔어요. 병원 신방을 좀 많이 갑니다. 병원 신방을 갈 때 응급실을 이제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응급실을 가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각 방마다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고 환자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호수들이 연결돼 있어요. 의식은 없지만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풍성한 생명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분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구나, 구원은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구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능력이 충만하구나, 정말 그 생명의 능력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풍성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 믿어 이제 구원 겨우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한 달란트만 받았사오니 이제 구원을 받았사오니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래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왕 주님의 생명을 제가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생명을 가지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폭포수처럼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초원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내 심령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을 내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은 과거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반팔 삼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었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이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후에 성령께서 이 요한의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모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절망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미처 몰랐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 안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경험을 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부족하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가지만 부족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을 못 갔습니까? 부족한 것 단 한 가지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눈도 열리고 그 이후에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의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봉사가 어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 영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받되 하나님 풍성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로, 어두운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봉사, 은혜로 섬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